하셨으면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개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랬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찾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입니다. 과거에는 이 종려주일을요 고난주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절기상 맞는 표현입니다. 종려주일로 부르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들을 길에 펴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호시탐탐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무리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아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있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화려한 대미를 장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자신들을 통치하며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다음에 마지막의 모습은 아주 위대한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춘 이런 화려한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거기 때문에 어느 곳에 내놔도 정말 화려한 모습은 하나도 없는 그런 예루살렘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벳박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제자 둘을 보내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타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혹시 그 주인이 누가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냐 했을 때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그냥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정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죠.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가지고 온 뺏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날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세 가지로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첫 번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즉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46절 말씀에 보면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는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선지자로서 위대한 스승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3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께서 건너마을에 나귀가 있는 걸 아시고 또 그 주인에게 이야기할 때 주인이 쓰시겠다 했을 때 그냥 내어줄 것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주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미리 알아서 예언의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에 가보지 않고도 그것을 알고 또 일어날 일을 아셔서 어떻게 리스폰스를 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죠. 거기 보시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선지자이시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대언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전의 선지자들의 어떤 가르침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새 교훈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 모든 인품과 가르침 속에서 선지자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기 전에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선지자들보다 가장 위에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요, NASB 성경에서는요, in his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나면서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어요.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앞으로 어떤 자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품고 이 말씀의 교훈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지만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나중 행동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다윗에 대해서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던 그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원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를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또 마가와 누가는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더욱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의 새끼, 그것을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성서에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나 또 11장 1절이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성에 입성을 할 때는요, 말을 타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들어올 때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승리를 축하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왕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들어오실 때 말을 타시지 않았고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당당하게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정복자들보다도 더 당당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고 또 능력을 베푸셨고 또 그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충분히 높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나귀를 타고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무언가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했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러한 자리를 다투거나 탐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조용히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이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전쟁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전쟁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싸운다는 것은 승리 그리고 그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귀는, 그리고 아주 작은 이 나귀는 아무 쓸모가 없고 그냥 집 안에 키워지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약하고 정말 평화로운 이 모습을 보여주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상징하는 이유는 충분히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는요,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담을 허물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단절의 결과는요, 인간이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또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저희의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이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그 평강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가서 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염소를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합니다. 특별히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양 한 마리씩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6월절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속에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이 죽음으로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의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고 그런 바르라 있지 않는 그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날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이런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대제사장에게 드렸던 것과 또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은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바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는 것인데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드려야 속죄함을 입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도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룩한 인생이 되었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에는요 죄 있는 자가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소재 본문 내용을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태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다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알았더라면 이들이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부인하고 돌아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는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대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